아일랜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1867년부터 1951년까지 인도에서 53년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휴가도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한 대장장이 집을 앞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대장장이는 불에서 꺼낸 쇠를 당금질하면서도 다시 망치로 내리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장장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네, 이 쇠붙이에서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쉬지 않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구나. 내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칠 때까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자기의 쇠붙이에서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은 스스로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된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부터 사도권이 없는 자라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중상모략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하여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자비량으로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어렵게 세운 교회죠.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되게 사람들은 낙심하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모함과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 저만 봉사하나? 이렇게 사람들부터 애매하게 모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시기심을 당할 때 있습니다. 뭐 나도 저 정도는 한다.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죠. 아니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다소 칭찬을 해줘야죠. 집사님,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너무나 아름다워. 땀 흘리는 것 봐. 야, 참 멋있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눈을 활깃하면서 지만 봉사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특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보면요, 멸망받기에 마땅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얼마나 큰 긍휼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권세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날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자는 그냥 버리세요. 미안하지만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한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가 돼야 돼. 너는 천국에 와야만 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믿겠다고 도망다니고 안 믿겠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막 안 믿겠다고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꽉 붙잡아서 우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뭐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열심히 뭘 하니까 구원받는다? 뭐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져서 부르셨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처럼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삽니다. 선하게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선하게, 성경에서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다르고 말씀이 다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내게 축복이 안 옵니다. 그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어요. 내 때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축복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에 응답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내게 주실 만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이 안 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줄로 믿었어요. 자, 이놈들 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체포영장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긍휼히 여겨셔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줬습니다. 아니야. 그건 나를 기쁘게 아니야.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엉터리구나. 엉터리 중에서도 이런 엉터리가 있을까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회개했던 것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쓰는 큰 그릇이다. 사도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때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큰 자라는 이름의 사울을 버리고 아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바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나를 이제부터는 사울이라 부르지 말고 바울이라 불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개명을 했어요.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죠. 큰 자라는 이름입니다. 뛰어난 자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죠. 아니야, 나는 큰 자가 아니야.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사람 중에 제일 작은 자야. 나는 못난 자야. 여러분, 나를 사울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사울 오래간만이야 부르면 아닙니다. 나는 사울이 아니야. 나는 바울입니다. 정색하면서 부모님에게도 이제는 나를 사울이라 부르지 말고 바울이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샘플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사실은 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쓸 그릇으로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봐라. 저런 사울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도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내가 등이 구원을 하고 천국을 주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축복을 줄 수 있어. 바울을 봐라. 바울 같은 사람도 저렇게 구원받고 복을 주지 않냐? 저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냐? 그러면 바울보다 더 괜찮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내가 왜 복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본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비난하며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면 2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남을 속이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가르칠 때는 자기들이 잘 가르치지만 뒤에 가서는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분은 우리 앞에서는 저렇게 말했는데 자신은 지키지 않는데 뭐가 옳은 거야? 뭐가 맞는 거야? 아니 저분이 행하는 게 맞는 거야? 저분이 말한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혼동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너에게 가르친 대로 행하잖아. 이게 바로 참된 목자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했어요. 직분자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음행이나 도박이나 음주 같은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직분은 귀하고 집사의 직분은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의 직분이나 집사님의 직분이나 매 한 가지로 귀합니다. 다 뜻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행동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말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분을 숨기고 내가 집사 직분 받은 걸 숨기고 내가 목사인 걸 숨기고 음행이나 도박이나 음주 같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점쟁이가 이렇게 말해요.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집에요. 누가 제일 많이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와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사실. 점쟁이들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보다 믿는 사람,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안수집사도 오고, 집사님들도 점쟁이게, 미래를 묻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아니, 거기에 목사님이 왜 갑니까? 장로님이 왜 갑니까? 권사님이 왜 가고, 왜 집사님들이 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왜 점쟁이에 찾아가냐, 이 말이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찾아오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 부끄러워가지고 가더래요. 보십시오. 점쟁이에게 우리가 그런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왜 당신은 큰 신을 섬기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을 섬기면서 왜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썩 꺼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성도니까 가도 될까? 아니에요. 성도도 직분이에요. 네? 성도도 집사님만 직분이 아니거든요. 성도도 귀한 직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 성도예요.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직분에서나 믿음에서나 신앙 양심의 일절 깨끗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 보기에도 자신의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추천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들었으나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거짓말. 천국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 말도 안 돼. 천국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보여봐. 천국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들었어요. 근데 스스로 안 믿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 안 받을래요. 나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세요. 근데 내 스스로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 사도들과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거부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에 바울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곧 망하는 자가 사탄마귀에 의해서 그 영안이 가려져 있고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거나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혼미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티플로센인데 이 말은 눈을 멀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눈을 멀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멸망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같은 이치로 사탄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십니다. 근데 중간에 사탄마귀가 가로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질 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통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옵니다. 쏟아지는 것이죠. 이게 얼마든지 담깁니다. 근데 내 믿음의 그릇이 깨져버리면 마귀가 막 깨뜨리는 거예요. 망치를 가지고 와서 내 믿음을 깨뜨려요. 왜?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음이 없으면 대신 마귀가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서담이라 그랬습니다. 뭘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생각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마음에서 나와요. 생각도 마음에 나오고 행동도 마음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기도해야지, 나 응답 받아야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변치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죠. 근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 살아계실까? 의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줄까? 의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중간에 누가 끼어듭니까? 마귀가 어우 잘한다 잘해도 잘해 너 잘해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어쩌면 그렇게 의심을 잘하니 너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 잘하니 아우 야 너 이쁘다 너 잘한다 마귀는요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 네 마음이 오라 네가 잘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마귀는 싫어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 그래. 야, 너 어쩌면 너 이쁘냐. 네 믿음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사탄마귀가 막 충동지시키고, 너 하나님을 떠나버려. 너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하나님 축복 안 줘.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들 때 사탄마귀가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서 떠나가! 명령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래! 하고 이렇게 작정을 해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킬 것이 많죠. 하지만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도록, 내 마음이 향하도록 기도와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하지만요, 믿지 않고 멸망길로 가는 자들은 사탄마귀의 죄의 유혹이나 영향 아래에 있게 되므로 그들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나를 향하라.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까지 말씀? 뭘? 내가 우선이지.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하나님이 우선이야? 이렇게 말씀과 등을 지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인데 영어로는 아이콘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했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보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야.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되신 것 같네? 라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 돼야 돼. 자,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본문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에 비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의 감동과 함께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기 때문입니다.